16절 한글 개역.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일반적인 해석. 사모하고 원어 테슈카, 슈크 무엇을 쫓다 원하다에서 파생된 말로 의뢰하다 기대다라는 뜻으로, 그러나 이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 남편의 권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다. 아멘. 예.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이 여자에게 저주를 주셨잖아요. 남자에게도 저주를 줬죠. 그래서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는 저주, 또 남편을 사모할 때 다스림을 당하고 이런 저주를 받게 됐죠. 그리고 남자들은 평생 일을 해야 하는 저주가 임하게 됐죠. 그래서 이 시간에 두 가지 저주가 어떤 영적인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여자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잉태하는 고통 없이 자녀를 생산할 뻔하였다. 그뿐 아니라 그는 남편에게 종속되지도 않았을 뻔하였다. 영적 해석 CV. 그때 주께서 여성에게 말했다. 당신이 출생을 줄 때 당신은 지독하게 고생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남편에게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아멘. 예, 우리가 요구하는 동안에는 그 마음에 미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구하지 마시고 사랑을 하십시오. 사실을 보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면은 동행이 됩니다. 제가 지금 오고 있는데 금요일 날 우리 남편이 이 오른쪽 그 불두정 우회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좀 아프대요. 그래서 캠핑을 안 가길래 물어보니까 병원에 갔다 가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탈장이래요. 탈장이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탈장은 그래서 거기서 탈장이라고 수술을 안 하면 썩어는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죽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랬더니 죽지는 않는데요. 그걸 잘라서 수술해야 된대. 근데 제가 이제 여자의 저주가 풀렸잖아요. 근데 여자의 저주가 풀렸는데 남자한테 뭘 기대하고 이거 바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열심히 준비를 해갖고 또 오늘은 이제 좀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원래 사실로 보면 남편이 지금 뭐 탈장이 돼가지고 썩는다는데 거기를 가야지 여기 강의로 오면 되겠어요? 근데 내가 의사도 아닌데 뭐 수술을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죠? 있어봐야 돈만 내지. 그래서 오는데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못 받았더니 다시 다 하니까 전화가 안 와. 그래서 딸한테 전화를 해갖고 이제 혼자 외로울 것 같아. 비는 오고 나이는 먹고 그런데 그냥 이거 뭐 탈장이 돼가지고 이게 뭐 썩는다는데 썩으면 죽는 거잖아요. 썩는다는데 이 본인은 엄청 이게 걱정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한번 전화를 해봐라 그랬더니 내일 입원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무슨 탈장이 됐으면 됐나 보다.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됐나 보다. 그러고 나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저기 시간 늦으면 안 된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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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는다. 응? 도중에 가면 안 된다. 근데 고 목사님도 늦으면 문 닫을 것 같아서 제가 문 닫으려고 그랬더니 2분 전에 들으셨어요. 응? 그래서 그래 뭐 우리가 뭐 인생 뭐 있냐 죽고 사는 거 죽으면 죽었나 보다 하면 되고 응? 탈장이면 뭐 수술하면 되는 거고 뭐 저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너무 길다. 창세기 3장 16절에 공동번역 개정판. 그리고 여자에겐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새번역. 여자에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요구의 핵심은 사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멈추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출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상과 같이 창세기 3장 16절의 해석은 일반적인 해석과 영적인 해석 사이에 다른 차이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사실은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풀이가 속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말씀은 보여지고 풀어짐을 봅니다. 위의 본문의 말씀에서 사모하다라는 말씀은 개역 한글에서는 의뢰하다, 기대다라는 해석으로 뜻이 전달되었지만 영어 성경과 공동번역 개정판 그리고 새번역에선 사모하다라는 뜻을 요구하다, 주무르고 싶다, 지배하려 한다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해석과 번역 사이에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에서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하와에게 잉태하는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며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는 저주를 내리셨다. 이 저주는 현재 많은 여성들에게 결혼 후 남편과의 관계에서 하와의 저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고통과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저주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창조시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그대로 적용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멘. 예. 예, 저주를 풀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사실의 세계가 아닌 바라봄의 세계, 믿음의 세계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 남편 이 자녀 남편 주위에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를 보지 않아야 우리가 여자의 저주가 풀립니다. 많은 여성들이 결혼 후 출산의 고통과 남편과의 관계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편들이 자신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말에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끝날 줄 모르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지금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만족하는 여성들은 극소수임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현재 여성들은 남편에게 요구하는 일을 통해 고통을 받고 있을까? 남편들은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면 좋겠는데 왜 그들은 아내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 2009년 2월 캐나다 밴쿠버 하이트락에서 만난 집사님 부부가 있었다. 그분들은 이곳에서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초대를 받고 그곳에 방문하게 되었다. 저녁 식사 대접을 맛있게 받은 후 집사님들과의 대화 도중 남편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본인이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를 말하면서 전에는 아내가 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자신을 사랑하는구나라고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후 아내가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했어도 가고 싶지 않던 교회가 아내의 사랑을 느낀 후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고 있었다고 했다. 나는 그 집사님의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했기에 남편이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끼게 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다. 그때 아내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다. 어느 날 남편을 보니 이상하게 불쌍해 보이더라는 것이며 나와 함께하기 위해 가족들과 고향을 떠나 이곳까지 함께한 남편이 애처로워 보였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남편에게 이런저런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남편에게 잘 대해주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남편이 그날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부부관계도 회복되었다고 했다. 전 이 대화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머물고 있는 저주가 풀리는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끝없이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남편들은 그 요구에 응하지 않고 아내들을 지배하려 합니다. 아멘. 예, 남자들이 그동안 여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악과를 누가 따먹게 했습니까? 바로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와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요구에 응해서 선악과를 먹은 후 타락했고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와에게 두 가지의 저주를 내립니다. 잉태하는 고통의 저주와 남편에게 무엇이든 요구할 때 남편들은 들어주지 않고 그 요구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다스림과 지배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와가 남편인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도록 했기에 두 번 다시 그 요구를 듣지 않도록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이 저주는 끝까지 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요구를 멈추면 그 여자의 저주가 풀려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때부터 아내의 말을 따라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우리에게 내리셨지만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길도 숨겨두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이처럼 수많은 죄로 인한 저주 때문에 다가오는 고통들이 많습니다. 이 저주를 풀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나갈 때 성경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해답을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가 저주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사랑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저주를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아멘. 예. 자,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죽어야 합니다. 여자의 저주를 풀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우리는 사랑보다 미움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즉 허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자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남편, 자녀 어떻게 나와도 이야기하지 않고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정말 제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지만 지금 이렇게 가나안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보니까 제가 마음속으로도 미워하고 기대하고 요구했던 것, 그리고 남편이 조금 약간 무능한 것 같으면 제가 제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런 이 저주가 이 속에 다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무조건 사랑하고 주다 주고 사랑하다 죽으니까 이런 저주가 정말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풀려가지고 제가 이곳에 오는데 아무런 장애를 받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까. 그래서 이 여자의 저주는 보니까 이 염려 걱정도 다 여자의 저주더라고요. 또 전에 또 뭐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도 여자의 저주고, 그리고 남자의 저주, 여자의 저주가 그냥 막 저는 종합 샘플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걸 다 내려놓으니까, 근데 내려놓으려고 내려놓은 건 아닌데 첫째 저는 남편, 아들, 딸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몸이 종합병원이 하루하루 내가 내려놓은 만큼, 내가 기대하지 않은 만큼 회복이 되어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아픈 데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건 사랑인데 저는 사랑하는 방법을 주는 걸로 했어요. 주는 걸로. 남편도 그냥 막 돈도 달라면 주고 그냥 뭐 집 팔아 달라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했더니 내 마음속에 이렇게 그 미움이 없고 감사가 넘치고, 이 감사가 넘치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 주위까지 다 회복이 되어서 지금은 뭐 대도 너무 잘 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도 이 여자의 저주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정말 때로는 이 저자의 저주를 똑같은 말씀을 하니까 또 할 말은 없긴 없어요. 근데 이 말씀 가지고 살았더니 내 모든 저주가 풀렸다는 거예요. 내 모든 저주가 풀리니까 이제 저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잘 되니까 고 목사님이 사람이 한 사람이 기준점을 딱 잡으면 다 잘 된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진작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제 깨달은 지 뭐 수년 됐지만 제가 이제 그 말씀 갖고
직접적으로 살아가고 체험한 거는 뭐 한 5년 됐을까요? 이렇게 됐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제가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 누구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안 돼서 그냥 감사한 거죠. 목사님 또 하얀 거 이렇게 들으려고 만지작거리셨어요. 정말 어쨌든 제가 여자의 저주가 풀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자의 저주가 풀리면 봉사 헌신하게 되더라고요. 뭐 할 게 뭐 있어요. 저주가 풀렸는데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썼어요? 예. 아유, 저는 막 빨리 가느라고 바빠갖고. 자, 우리가 요구하는 동안 왜 미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움. 그러니까 요구하지 않고 사랑할 때 이게 사랑이 잘 되느냐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잘 안 될 때 그때는 우리가 무조건 말씀을 붙들어야 되더라고요. 말씀을 붙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해석해 주는데 우리가 말씀 안 붙들고 내가 내 노력을 할 때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왜 나는 이게 바뀌는데 저 사람 안 바뀌어? 이걸 가지고 내가 자꾸 하는데 이제 이 말씀이 해석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잉태한 여자가 안 됐어요? 여자의 저주는 남편을 요구하는 겁니다. 기대하고 주물르라 하고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는 게 여자의 저주예요. 그럼 여자의 끊는 거는 이제 내 맘대로 하는 것을 멈추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그냥 여자의 저주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또 흘러가면 그 남편에게도 흘러가가지고 그 남편도 이제 그 저주에서 풀어나서 여자 말을 들어도 너무 잘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이 화평하죠. 그리고 여자의 저주를 내린 건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입니다. 먼저 따먹었는데 따먹었으면 저만 먹었어야 되는데 저희 남편에게도 줬어요. 남편도 그를 그냥 거절해야 되는데 홀랑 따먹은 거야 같이. 그러다 보니까 같이 춤을 춘 거죠. 근데 그게 저준지도 모르고 그냥 쌈박질을 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다 보니까 이 저주 속에 헤어나질 못하니까 이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 안 되네요. 왜 여자한테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요구해도 안 들어주는 이유가 뭐냐 그것만 얘기해요. 안 들어주는 것은 여자가 자꾸 요구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근본적. 하나님이 왜 여자의 저주를 내리셨는가 이유를 얘기해요. 여자의 62페이지 그 여자가 하와 남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도록 해서 두 번 다시 요구를 들어주지 않도록 저주를 내리셨다. 그래서 여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이 저주가 풀리지 않습니다. 잘 설명을 못해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 말씀 갖고 그냥 이렇게 실천은 안 되는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셔서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요구를 멈추면은 그 여자가 저주가 풀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인식하고 근데 저도 보니까 내가 그 남편한테 요구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강사님들이 이제 첫 번째부터 제가 잡아드리기로 할게요. 핵심을 이제 설명을 안 하면은 이제 우리끼리는 알아. 우리끼리는 알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도대체 왜 죽였는지, 예? 왜 죽였다는 얘기를 한다든지 이 단어를 쓰면은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이해를 못해. 그리고 또 하나
왜 여자의 저주가 저주인지, 예? 이거를 좀 설명을 했는데 그게 약해. 그런데 그거 왜 하나님이 여자에게 잉태하는 저주와 또 사모할 때 다스림을 당하게 했는가? 그거를 이제 목사님 그동안 많이 들었잖아요. 그걸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저주는 여자들이 남편한테 요구할 때 들어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왜 안 들어주냐는 거예요. 예? 그게 빠지면 이 강의의 핵심은 빠지는 거야. 그걸 설명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이 지금 남편 때문에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남편 말을 안 듣고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그 이유를 그게 핵심인데 그거 빠지면 여자의 저주는 아니 그걸 설명해 보라는 거죠. 예. 목사님 자꾸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하니까 덜덜덜 떨려갖고 더 안 되네 목사님. 나한테는 막 그냥 내 맘대로 해가지고 잘 됐는데, 네, 근데 제가 계속 이렇게 코치를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 훈련이 안 되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점수가 안 나와. 내가 첫 번째 강사부터 오늘 바로 잡게 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얘기하고 그러면 제가 바로바로 이게 저 코치 글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강의 잘하셨는데 왜 여자의 저주를 하나님이 내렸나? 그리고 왜 여자들이 남편한테 요구할 때 들어주지 않는가를 더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주시라는 얘기지. 예. 목사님 그만할게요. 7분 예, 남았는데 예. 7분 동안 하시면 돼.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다시 저기. 저 여기 보면 왜일까요? 성경에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하와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요구에 응했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타락했고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잉태하는 저주를 받게 된 거죠. 남편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할 때 남편은 들어주지 않고 그 요구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다스림을 받고 다스림과 지배를 받도록 하셨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거는 뭐냐? 하와는 남편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도록 했지만 두 번 다시 남자들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이 저주에서 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왜 하와에게 하나님이 따먹지 못하러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도록 했냐는 것이 그 핵심적인 얘기를 해야죠. 들어주지 않는 이유. 이유는 예. 이유는 요구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대하고 그걸 더 자세하게 설명을 지배하려고 하고 예. 주무르라고 하고 아. 선악과를 따먹고 예. 여기서 가르쳐주네. 선악과 따먹었다고.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여자의 저주를 강의할 때 들어보면요 핵심을 얘기를 안 하고 흘러가. 버팔로에서 내가 들으니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목사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여자 말을 듣지 않게 저주를 내렸냐는 거. 그게 왜 저주를 그 저주를 내렸냐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해 보라는 거죠. 예. 그거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하세요. 저 내려갈게요. 아니 하시라고. 이 고비를 넘겨야 목사님 앞으로 여자 저주를 잘할 수 있어요. 예. 우리 김영경이가 그 인쿠스한테 왜 여기다 하라는데 안 해? 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거를 못 알아들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고비를 안 넘기면 여자의 저주를 계속해서 이렇게 강의한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못 알아듣잖아요, 목사님. 그죠? 아니요. 목사님 알아듣고 있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설명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남편의 요구를 멈추면 그 여자가 저주가 풀려 자신을 사랑하고 인식하게 된다는데 아내의 말을 따라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내려주시지만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길도 숨겨두셨습니다. 숨겨줬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되네요, 목사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첫 번째 강의부터 제가 얘기를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한번 목사님이 잠깐만. 하니까 자꾸 더 예, 이게 여러분들이 습관화돼 버렸어요. 강의하는 분명히 답이 있는데 자꾸 자기 소리에 간증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면요, 이 강의는 듣는 사람들이 우리끼리는 알아.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 오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뭔데 여자의 저주가 뭔데 이런다고. 그런데 내가 목사님 보고 제가 해도 되는데 이걸 하라 그런 거는 여기서 못 넘기면 우리가 여기는 훈련 장소란 말이에요. 이제 실전에 나갔을 때는 이렇게 강의하면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내가 질문을 할게요. 목사님한테. 하와가 따먹게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아담은 따먹었어. 줘서 또 예. 먹으라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괘씸하죠. 그러면 여자의 말을 두 번 다시 듣게 해야 돼, 안 그치, 듣게 여자 해야 돼? 말을 듣지 않아야 되는데 들은 게 문제죠.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태초에 뭐를 내려버렸어요? 저주를 내렸단 말이에요. 두 번 다시 저기 여자 말 말 듣지 말라고. 어. 예, 그걸 설명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 답을 줬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요. 예. 어유 근데 목사님 첫 번부터 막 하니까 막 떠올려가지고 나도 말도 안 나오고 막 안 되네요. 안 돼. 예, 다시 한번 목사님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를 해야 목사님이 여자의 저주의 강의 핵심을 이제 앞으로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저기 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었는데 그를 자기만 먹은 게 남편에게 줬어요. 근데 남편도 그걸 먹었어요. 먹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요것들이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주를 내렸어요. 절대 여자 말 들으면 너는 안 된다. 그게 말을 안 듣는데 여자는 왜 내 말을 안 듣냐고 그래가지고 이게 싸움이 끊임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린 저주인데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길은 사랑인데 이제 두 번 다시 이제 남편에게 욕을 안 해야 되는데 계속 요구하면은 이 저주가 안 풀리는 거죠. 그 요구하지 않으면 저주가 풀립니다. 목사님 그냥 내려갈게요. 아니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여자들이 지금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보니까 남편이 말을 안 듣는 줄 알았어. 근데 남편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누가 저주를 내렸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여자에게 인티하는 것과 요구할 때 다스림을 당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저주는 끝난 게 아니에요. 누구도. 요구하면 다시 저주가 작동이 돼. 그게 하나님이 만든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자들이 요구하는 한 나는 여자의 저주 끝났어도 요구하면 또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하기 전까지는 여자의 저주가 없지만 결혼하고 난 다음에부터 아내가 됐을 때부터는 여자의 저주는 바로 요구하면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 왜 여자의 저주가 왜 시작이 되는가를 얘기하라는 거지. 자,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석이 모자라요? 조금 앞